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로마서로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가 상당히 장수는 짧고 이렇게 내용은 길지 않은데 의미로 따지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해도 안 될 만큼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심장이라고도 불러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복음의 압축판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인간의 구원의 핵심인 이신칭의 그것과 속죄의 문제로 바로 곧장 들어가면서 이신칭의와 이신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에 적용하는 실천적 해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의도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로마서를 단순한 교리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드러내는 복음의 논문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즉 인간의 모든 의는 불완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질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믿음이 가장 앞선다는 거죠. 그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구원의 길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본질은 이신칭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러한 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걸로 즉 이신칭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정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이제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행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즉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전가가 돼서 우리 앞에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다. 따라서 이신칭의는요 단순한 용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소극적인 측면을 보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가 됨으로 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죄인의 몸에서 이젠
의인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 죄를 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고 다 예수님한테 버렸으니까 난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따라서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내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그 말씀의 중심을 보면 인간의 문제를 불경건과 불의로 구분을 하죠. 불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반. 불의는 인간 사이의 불신의 모습. 불경건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거, 이것을 불경건의 표현으로 써요.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못 믿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이 불의만, 즉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불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경건의 모습이에요. 이웃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근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현대적 인본주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역할을 보면 복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죄와 불의에 대한 거룩한 혐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죠. 즉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우리들의 어떤 잘못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의한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권자의 그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유나 어떤 합당한 무엇도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개념이 잃어버렸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친근한 친구나 치료자로만 보는 왜곡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늘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본주의의 욕심과 지식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영적인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입을 막게 하는 그러한 일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즉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처럼 이제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 율법과 행위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시점을 뜻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삶,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결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나심, 구속과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 또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율법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주 가득하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죄와 화목제물에 들어가서는요, 화목제물의 개념을 핵심으로 다뤄야 돼요. 왜?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가장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좋은 뉴스, good 뉴스가 바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갖다 주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목 제물로 대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현대적 지식의 방법으로는 왜곡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 자체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 자체가 공의예요. 그 공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러한 자리이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담당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데가 없는 구원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할 수 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조차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러한 자체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만과 교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의 주권적 역사,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이다 이거죠. 이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중심 사상과도 거의 일치를 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오직 한 길만을 택해야 살 수 있다는 원리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이라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어서 그걸 늘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을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복음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고 그 의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영예롭게 하고 율법이 요구한 거룩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자체는 인간을 정죄하고 복음은 그 정죄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신 칭의의 본보기를 보면 이 로마서 4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의의 모범으로 제시를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할례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원리적 주장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따라서 믿음은요 행위의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적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믿음은 현실적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신뢰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본질과 성장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식, 확신, 또 더 나아가서 순종이 이렇게 같이 결합된 인격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를 하고 비록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 본질이 참되면 하나님은 외모의 겉모습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준비되는 지속적으로 내가 믿음이 올 때까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또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는 사건인 것임을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값의 지불이고 부활은 그 몸속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선언된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즉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승인하셨다는 사법적 선언이다. 따라서 성도는요, 이 부활 아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신칭의의 삶을 살게 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믿습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기쁨은 로마서를 단지 교리의 목적으로, 교리의 책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어떤 신학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서신은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너희가 깨닫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세상 지식적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묶이게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 뭐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러한 명령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운행돼서 그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나는 그것으로 해서 행복하고 기쁜, 즉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해서 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속과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로마서 강의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또 부활의 생명으로서 기쁨,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문만 봐도 지금 1절도 안 했어요. 서론 지금 이제 설명하는데 35분 걸렸는데 이 로마서 끝까지 가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1년 동안 해도 이 16장을 다 할까 말까. 일단 간 데까지 가봅시다.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로마서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영적인 능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